41절, 5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섰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귀히 여기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으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며 이제 생명의 말씀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저희들에게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케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와 전도에 열중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품는 자마다 영혼에 대한 사랑도 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삶을 바로잡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하나님이 친히 외쳐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고 온 한국의 조국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요즘 아주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얘기 중 하나는 우리 두고 온 우리 조국의 한국 사회가 이제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찾는 게 아니라 버리는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자기 자녀를 쉽게 버려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부모도 쉽게 버려버리고 심지어는 물질 때문에 자기 남편도 한국에 난 상황 속에 전화 한 통이면 정신병 와서 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뭐 전화도 없고 안 넣고 방에 가다 놓으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아주 한국이 참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잃어버린 것 자체를 요즘은 찾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잃어버린 걸 모아놓은 데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치워야 됩니다. 잃어버리고 안 찾아가세요. 여러분이 작전상 그러는 건지 알 수 없는데 전화도 여러 대가 있는데 일부러 전화 잃어버렸다 그러고 사달라고 부모에게 그러려고 그러는 것인지 옷도 입고 그러는데 몇 분들은 전화해서 안경 있냐고 물어본 분 계시고 그러시지만 대부분은 안 찾아가세요. 여러분 잃어버린 게 있으면 찾으십시오. 존말할 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잃어버린 걸 있으면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것인데 아무 쓸데없더라도 여러분이 찾아서 남을 주든지 버리더라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요즘은 그냥 안 찾아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문제네. 그 안 찾는 마음이 버리는 마음을 갖게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게 심하고 악하면 사람을 죽이는 데 가는 것이죠. 어떻게 돈 때문에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전화해가지고 그냥 자기 부모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서 그 평생 살도록 한 번도 안 찾는 것입니까? 때가 철이 없어서 그때는 할 수 없어서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버렸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나고 신앙인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변화되었으면 한 번쯤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내가 이렇게 버렸지만 내 아들 딸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럴 때 아멘하면 안 되지.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그러나 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찾지도 않는 시대예요. 쉽게 버려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얘기고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 속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서 그렇다고 말들을 하지만 세상의 이런 모양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어쨌든 간에 소수인 것이고, 지금도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특히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인 것이고, 그것은 실수로 잃어버린 경우는 아마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이고 살아가는 삶의 아픔일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를 할 때요, 어린애들 데리고 이제 소풍을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소풍을 가면 뭐 버스를 대절하고 하는데, 그때는 1970년대는 대절할 만한 그런 버스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소풍을 가도 멀리 가면 시내버스 타고 가고 중간에 내려서 또 시외버스 타고 가고 그랬습니다. 50명을 데리고 가니까 한 번에 탈 수 있나요? 둘로 나누어서 일진이 먼저 가고 이진이 먼저 가고. 한국의 주로 국민학 학생들, 주일학 학생 소풍 가면 어디로 가나요? 그 이름도 모를 조선 왕조의 무덤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무덤으로 놀러 갔는지 몰라요. 말로 능이라 그러지만 그 어르신들이 주무신 데 가가지고 우리가 막 깨우고 시끄럽게 떠들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무덤 주변이 숲이 제일 많고 놀기족도 공원으로 잘해서 한국 도시에서 다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가 한 40분 정도 걸리는 곳을 시내버스를 타고 가서 내려서 종점에서 시외버스 타고 한 20분 가서 조선 왕조 어떤 왕이 묻어있는 그 무덤 능으로 봄소풍을 갔습니다. 토요일 날 갔어요. 잘 놀고 5시 반쯤에 이제 문을 달 때쯤 돌아왔는데, 분명히 차를 탈 때 두 팀으로 나눠서 사람 다 수세고 정확히 맞아서 내렸는데 세상에 한 명의 어린애가 안 온 거예요. 제가 책임자인데. 그 어린아이를 기다리고 있던 부모가 덜덜덜 떠는 모습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오후에 우리 선교팀들이 가지만, 선교팀이 간다 그러면 옛날에 그 생각 때문에 갔다 올 때까지 목사가 얼마나 걱정이 많은 줄 아십니까? 선교팀들이요. 제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그때 기다리고 있던 목사님이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저는 잘리는 줄 알았어요. 걱정이, 만약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하면 다행이지만 분명히 탈 때 머릿수를 세워서 태웠는데 출발하기 전에 다행히 잠깐 내려서 화장실을 가는 동안에 버스가 출발했다면 다행이지만 시내버스 타고 오니까 중간에 내릴 수 있거든요. 몇 번 내렸다 왔으니까. 그래버리면 찾기는 쉽지 않고 이제 경찰에 연락해야 되고, 그때만 해도 유괴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앞이 안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책임자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주머니 털어서 내 한 달 용돈비 마련해서 안 가겠다는 택시 아저씨 사정을 해가지고, 그 시외니까 돈을 더 줘야 됩니다. 그걸 타가지고 택시를 타고 어쨌든 일단은 가야 되겠다. 그리고 출발했던 그 조선 왕조의 무덤 앞에 갔더니 이 어린아이는 믿음 좋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점점 올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어린애는 믿음이 당당한데 그 애 때문에 집에 가지 못하고 있는 이 관리인 아저씨가 화가 나서 있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얼마나 놀란 것인지. 만약 하나 없다 그래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식이라면 포기하면 되는 것이지만 남의 자식을 책임자 갔는데 분명히 머릿수 세고 왔는데 어디 중간에 내려버려서 그래서 지금 없다, 지금도 못 찾았다. 아마 제 평생 목회하는데 걸림돌이 됐을 것입니다. 시대가 어찌 됐든 우리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왕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질 뻔하는 일이 오늘 성경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셨습니다. 12살이란 말은 그 당시에도 아마 성인식을 할 때니까 성인식을 하려고 올라갔는데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어떤 성사학자들은 예수님이 성인식을 동참하고 올라갔다 그러는데 거의 어찌하든지 가서 일주일 동안 잘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약 100km니까 약 70마일 정도니까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여기서 걸어서
포도스 다운타운 갔다 오는 거리니까 상당한 거리죠. 걸어서 간다는 것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요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니까 이제 그곳에서 돌아서 고향까지 간다는 것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발걸음을 분주하게 하시면 돌아갈 수는 돌아가기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올 때는 며칠 걸리고 갈 때는 더 많이 걸리는. 여러분 그 많은 사람 모인 데 가보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는 순수하게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정신 안 차리면 사람 잃어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부모님들은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막 서둘러서 하룻길을 갔습니다. 하룻길을 가서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찾았냐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다 보니까 하룻길 가는 거리를 3일을 걸려서 다시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이 얼마나 놀랬으면 또 얼마나 열심히 찾았으면 3일이 걸려서 하룻길을 3일 3배나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는가. 예수를 와서 봤더니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님들이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범소품 간 게 아닙니다. 다른 데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올바른 결단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함께 있는 줄 모르고 없는 줄 모르고 하룻길을, 그러니까 4일 동안을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된 것이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와도, 우리가 예배자로 와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삶 속에도 때때로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린 채 예수와 나와 함께하는 걸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남이 갖지 못하는 물질의 부유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꾸미고 정말 아름다운 자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너무 집중하고 즐기다 보니까 그것을 주신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참 고통스러울 때는 주님 앞에 매달리고 삶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그분을 목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우리들이 그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주어지고 가난이 사라지고 풍요로움이 주어지면 금방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고통의 자유함을 주시는 그분을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왕왕 있습니다. 까꿀로입니다. 건강할 때는, 평안할 때는, 부유할 때는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입을 열면 하나님께 찬양이요 감사가 넘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던 길이 막히고 묶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당하고 세상 유혹이 오면 하나님을 망각한 채 그저 불평하고 깨어지고 부스러져 버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부드럽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으신가요? 아니, 제가 이렇게 물으면 답을 하셔야지.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답을 안 하니까 죄 없는 신명기 장로님하고 이도현 장로님만 예배 시간마다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지난 한 주간 어떤 이유로 해서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살아온질 않으셨는지.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부모된 자도 망각했다면 우리도 쉽게 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된 자도 정신이 없어서 예수의 손을 놓아버렸다면 우리도 어떤 이유에서, 그것이 고난이든 풍요로이든 관계없이 우리도 예수님을 놓아버린 채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잘못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심각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를 잠시 동안 잃어버렸던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바꿔져서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어린 아이와 함께 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먼저라면 예수 이때부터 고향 먼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가다가 3일길 되돌아오는 것입니까? 고향에 가는 게 먼저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아기 예수와 함께 가는 게 먼저인 것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표정이.
다시 묻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먼저인 것 같지만 아기 예수 왔다 그러면 고향에 돌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고향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함께 왔던 아기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성인식을 거행했다면 성인식을 마쳤던 아기 예수와 함께 가는 게 먼저죠. 그렇죠? 그럼 예수와 함께함이 가는 것보다 먼저지. 이 문제, 이 우선순위가 무너져 버리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는 길 주님을 망각한 채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져버리면 하나님의 영적인 생활에서의 아름다운 열매라는 건 결코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마쳤으니까 고향에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가는데 저 중요한 것은 내 어린아이가 있냐는 거죠. 제가 수업을 끝내고 돌아갈 때는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 알아서 다 돌아가라 그럴 거 아닙니까? 또 어린 다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다 어린이 몇 번씩 세고 확인해 보고 타야 되잖아요. 요즘은 부해져서 소풍 간다 그러면 다 옷을 입고 노란 옷 맡기고 이렇게. 그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애들 찾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 모자 씌우니까 딱 머리서 다 알죠. 저 밖에 멕시코 가니까 이렇게 국기 들고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누구게요? 한국 사람들. 다 국기 들고 따라와가지고 세상에 마야 문명 구경 어디서 만져봤대? 부산에서 봤대. 무슨 교회에서. 그렇게 다 할 수 있듯이 요즘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입는 옷 그냥 가니까 누가 누구냐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수를 세야 되죠. 왜? 그냥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왔던 애들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것처럼 어린 아기 예수와 왔다면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귀한 동행함은 아름답게 밀매지 못합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남편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누군가요? 아니 예수님 그 신령한 얘기 빼고 그건 당연한 거고 남편에게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누군가요? 아내입니다. 그럼 아내에게 우선순위가 누군가요? 남편. 말한 대로 살지어다. 우리 말은 그렇게 하고 집에 가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 버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 장소 어딘가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 중심지가 어디냐고요? 예? 유영훈 전 잠깐 일어나봐. 다시 물어볼게. 신앙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한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고. 제일 중요한 장소가 교회이지. 앉으셔야지. 아까 가정이라 그랬어요. 교회예요, 교회. 깜짝 놀라요. 여러분 그거 놓쳐버리면 여러분 지금 문제가 생겨요. 지금 안 생길지 모르지만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전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 그러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건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세미나 하고 그렇습니까? 그건 가정 재단 파는 사람들이지. 망하려면 뭔 짓을 못해. 교회가 중심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녀보다 남편이 먼저예요. 아시는가 이남신 여사? 나는 억울할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좋아하는 음식 제가 해가지고 사모님 보내 저녁 잡수해요. 그래요. 그럼 가서 보면 없어. 그래서 여보, 너 김집사에 음식을 보냈다는데 애들이 다 먹었어. 내 건 없어. 그걸 참고 30년을 살았어.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안 돼요. 아주 심판한, 생각해보면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가 중요하지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까? 그 안 중요하니까 돌아와서 예수를 찾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두 번째, 너무 혼잡하고 너무 분주하면 우리는 때때로 예수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42절에 예수가 12살 때의 저희 전례를 쫓아 올라갔더니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6월절은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생 지켜야 될 절기입니다. 우리는 지키지 않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관계없죠. 그건 예루살렘 교회지만 안디옥 교회부터는 그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여들었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에 바쁠 것입니다. 일주일을 집을 비웠습니다. 그전처럼 뭐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야, 놔두고 고기 잡아온 그 배도로 고기 어떻게 됐을까? 그 고기 변하지 않았을까? 김장했는데 뭐 쉬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야, 혹시 도둑이 들지 않았나? 그렇지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막 빠져나가니까 얼른 가야지. 야, 잘못 가면 이틀 걸릴 거 3일 걸려. 생각이 분주한 생각들이 요셉과 마리아만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으로 흩어져 집에 내려가는 거죠. 상황이 분주한 혼잡하고 생각이 그냥 생각이 아닌 거예요. 지금 빨리 내려가야 되고 내려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시간만 갖춰야 되고 내가 올 때 정말 염소에 제대로 죽는가? 우리 정신들이 막 없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월요일 날 잠깐 뭐 일이 있어서 교회를 들렸습니다. 집사람이 막 집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에 왜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물을 끓여놓고 불을 안 끄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그러셨거든요. 딸이 똑 닮았어요. 근데 관계가 우리 집사람 저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냥 물을 끓여놓고 그냥 왔더래요. 하나님 은혜지 누구겠어요? 참 감사하죠. 몰라요? 그런 것 때문에 간 거. 다른 것 때문에 말은 그러니까 난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와서 집안일 신경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편들은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오면 끝나는 것인데 아내들은 와서 이거 불을 끄고 왔나 어쩌나 신경 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생각들이 복잡했겠어요. 하루를 지나서야 길이 열리고 사람들이 길가에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 숨이 좀 쌓이게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가 왔나? 보니까 없는 거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생활의 가장 큰 적은 혼잡함과 분주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simple life, 단순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말로만 말하지 말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저는 행복합니다 라는 게 정말이라면, 저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정말이라면 그것을 방해하는 분주함은 내려놓으세요. 그건 여러분의 욕심이세요.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밤을 새며 일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안 돼서 하나를 더 잡아야 될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어쩔 수 없겠지. 그런 분 와서 주무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편히 교회에서 주무십시오. 그런데 그것 말고 조금 더 버렸던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 고요함이 없다면, 그분 앞에 일대를 맞아서 앉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여유가 없다면 여러분 잘못 사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 가운데 켄 가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책을 한번 사보십시오. 여러분 치셔가지고 그분이 책마다 다 놀라운 책들이에요. 그분이 예수님과 함께 춤이라는 책을 썼어요.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춘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 그 말이에요. 춤춘단 말은 보통 사람은 춤 춥니까? 예수님과 함께 춤춘단 말은 그분과 함께 춤을 춘다는 것은 그분과 밀접한 관계, 어떻게 하면 친밀한 관계를 갈 수 있겠는가, 그걸 말하는 건데, 이런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주함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바로 고요함이 주님의 본질, 예수님은 고요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성경 보면 제사를 남겨두고 산 혼자 가시고 또 산에 올라가시고 혼자 하나님 앞에 일대일 앉아 계셨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본적인 성품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쫙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역사 막 춤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은 고요함입니다. 아마 그분은 설교도 저처럼 소리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분은 조용조용해도 놀라운 하늘을 움직일 만한 영적인 능력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분의 얼굴을 가장 잘 바라보고 가장 오랫동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춤의 고요한 지점입니다. 춤추다가 고요함이 없다면 그건 춤이 아니고 동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한 번도 주님 앞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 주님과 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행동, 동작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요한 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춤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주님과 친밀한 게 없다. 오직 동작만 있을 따름이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과 1대1로 조용히 앉아 고요한 시간을 하루에 몇 분이라도 내려놓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그 위에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십니까? 기도가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길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바라십니까? 그럼 그분 앞에 고요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먹고 살만 하시거든 더 이상 벌지 마세요. 다른 사람 벌으라고 주라고. 뭐 그 시간 앉아있으라고. 죽어도 하면 안 하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먹고 살만 하시거든 집회만 하고 때때로 시간 내서 갈 수 있는 돈도 좀 있고, 그리고 누가 몰라서 그랬지 그래도 숨겨놓은 돈도 좀 있고 있잖아요. 삼짓돈. 그러면 주님 앞에 오세요. 더 벌면 돈 만불 포기하세요. 그리고 교회 오세요. 수협에 나오시라고, 금요일에 나오시라고. 근데 그렇게 안 될 사람들 하셔야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그분과 동행함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그렇다면 다른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결단. 내가 즐거운 건강한 즐거움이 있어요. 푸른 초장에 골프 치는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4번 치는 거 3번만 치고 하루 정도는 교회 와서 기도할 줄 알아야지. 골프 안 친 사람만 하면 하고 친 사람 절대 하면 안 해요. 제가 다 알아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의 가장 큰 문제는 분주함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밤에 문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망하네. 우리 어릴 때는요, 밤 8시면 무조건 잤어요. 요즘은요, 밤 8시면 일어나서 나와. 이쪽도 몇 명 계셔. 밤 9시면 돼. 전화는 9시 이전에 해야 돼요. 전화는 밤 9시 이후에 하면 실례예요. 근데 11시 되면 전화하신 분들이 계셔. 나올래? 여러분, 밤의 문화가 많아질수록 고요함이 깨지면 사회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와 성숙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분 앞에 고요 앉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도록 전화줄 내려놓고 텔레비 다 끄고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안 들리면 안 들려도 그냥 앉아있나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말을 조용히 그분 앞에 고백해 보는 거죠. 그 고요함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분주함과 혼잡함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들이 잊어버렸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동이 있다고 확인해야 되는데 아마 있을 걸이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생각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막연한 확신이 아닙니다. 아마 죽으면 천국 있을 걸, 아마 예비된 하나님이 좋아할 걸, 천만의 말씀. 믿음은 분명한 결단이요 심각한 결심이에요. 믿음은 분명한 확신인 것이지 그냥 그럴 걸 막연한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연한 생각이 지금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3일간의 두려움이 살게 만드는 것처럼, 아마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거야 라는 말 아니,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 증거를 대라니요 그것입니다. 오늘 확인해 보, 내가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모르겠건 남에게 물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냐고 지금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건강 체크하려면 그냥 내 마음이 건강하다고 그럽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되지. 난 하나도 안 아픈데 가서 보니까 대장암으로 다 죽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내 기분, 내 판단, 내 경험이 아니라 전문가에 찾아가서 물어야 되는 것처럼, 막연한 생각으로 예수님이 찾아올 걸 아니, 주님 저와 함께 계십니까? 하고 그분 앞에 물어봐야 되죠. 이 막연한 생각이 오해를 낳고, 오해가 문제를 낳고, 이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천하장사 삼손, 하나님의 천하장 삼손은 모든 걸 막연히 생각했어.
한 번쯤 죽은 사자에 붙어 있는 꿀을 먹기는 먹어야 되긴 배는 고픈데 이걸 정말로 먹어야 되나 한 번쯤 생각했다면 안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 여인이 무릎을 베고 자면 안 됩니다. 드릴라의 무릎을 베는 게 한 번쯤 생각했다면. 근데 막연히 생각한 거예요. 막연히 뭐 그럴 수 있겠지. 그것 때문에 두 눈이 뽑히고 인생이 망가진 걸 아십니까? 사울이 어느 날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말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 더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 말 한번 일어나는 증오심, 다윗 자기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게 내 마음인지 사단의 주름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다면 사울하고는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막연한 생각, 그래 저는 죽여야 돼. 그냥 막연한 생각, 막연한 결심, 막연한 판단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 생활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심각한 생각, 깊이 있는 결단입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서론입니다. 서론이 다시 언제 끝나느냐? 서론이 깁니다. 오늘은 이걸 예수님께서 성경이 왜 이걸 기록 우리에게 보게 하느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라 그 말인데,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느냐? 예수님과 동행함이 우리 인생의 삶의 첫 번째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가 지금 천국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누가 함께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없어도 천국 갈 수 있겠지.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잃어버렸다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죠. 그분은 여전히 내 구세주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그분을 항상 모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이 내 삶을 강건케 하고 그분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까? 단 1초도 그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불편하면 제가 잘 때 꼭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몸도 아프고 마음이 좀 이러니 제가 꿈에서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 제가 꿈속에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제가 하면서 그 설교하는 제가 그 설교를 보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꿈속에 설교를 한다고요. 그 꿈 설교하는 걸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 그리고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어쩌다 한 번씩 가끔 그러거든요. 그 사인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하냐가 첫 번째. 이것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왜 그러는가? 우리 인생의 삶 속에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풍속과 악한 역사들은 단 1초도 쉬지 않아요. 주일도 쉬지 않아요. 그들은 휴가도 안 가요. 여행도 안 가요. 집요하게 요셉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보디발 아내가 날마다라고 말해요. 삼손을 무너뜨리려고 들리다가 날마다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공격받고 있고 우리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 안에 계약하고 날마다 그분을 붙잡아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면 중요하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분과 함께함이 유익하기 전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함이 내 소리 전에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원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볼지어다 behold 믿어라 내가 너희와 땅끝까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런데 너희도 내 안에 거할지어다. 이런 고백 어디가 있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은 항상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하기 전에 우리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너무 사랑해 제가 주님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의 첫 번째예요. 일 업적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메시지, 제가 이걸 말하면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함이 중요합니다. 두 부부가 살긴 사는데 날마다
시기복고 싸우고 살아가는 부부가 있고, 날마다 서로 보면 애틋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집사람 같은 그런 관계가 있고, 그럴 때 웃는 게 아니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 거야. 우리 교회 아직도 누구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 몇 명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부부도 너무너무 사이가 좋은 부부가 있고요. 제가 이름을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또 부부가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사이가 좋게 일하는 거예요. 되게 부부가 일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잘 싸우잖아요. 되게 못한다고 그러고. 근데 그 부부는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막 일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 사람이 가정이 임승모 지휘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일을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서로 이게 뭐 어쩌지 이뻐, 어쩌지 뭐 서로 막 이뻐 죽겠는가 봐 일하면서. 그런 가정이 있고, 일하면서 어떻다가 이 원수를 만나가지고 내 미국 와서 얘기하느냐, 그런 사람이 그러잖아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한 거예요. 그분이 사랑과 섬김을 살고 나도 사랑과 섬김과 겸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용서하는 나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잃어버려 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왜 약간 늦게 하세요? 빨리 나오셔야지. 여러분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추구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죽은 영혼을 막 살리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십니까? 그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예수님과 동의한다고 그럽니다. 예수님 앞에 24시간 기도했는데 내 한, 내 욕심, 내 정욕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있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이지 않고 천국에 갔다고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그냥 동행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행했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로운 사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와 동행하였겠지.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환난과 핍박과 동족들의 배반과 친구들의 모든 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방법, 주님의 겸손, 주님의 낮아짐,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붙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고집,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주님 이루지 않으면 확 죽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No. 주님과 동행함이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넉넉함, 주님의 겸손함,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섬김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 우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 안에 내 마음이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주님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습니까? 예배는 있는데 예수님 안 계신 교회가 있습니다. 건물에 있는데 예수님 안 계신 교회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있는데 예수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봉사와 일은 많은데 예수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교회를 쓰는 마음이 무엇이고 이 교회를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저 이가 회의만 하면 내 생각인 자 생각인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교회를 세우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마음을 선포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오늘 찬양대가 너무 잘했어요. 요 찬양대가 갈수록 잘해요. 아니 갈수록 잘한다 그러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잘하니까 우리가 막 박수 쳤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찬양대가 잘할 때는 박수를 치면서 그 찬양을 들으실 하나님에게 박수 치신 분들이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죠. 목회자와 장로와 교회 리더들은 굉장히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데 예수님 푸대접 받는 교회도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게 본물통. 이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냐? 정말 우리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이 교회 지체는 우리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가 그 말입니다. 왜 이러다가 왜 시험 돕니까? 우리 교회 집사하다가 권사 안 됐다고 다른 교회 옮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사 하다가 장로 안 됐다고 다른 교회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3부에 몇 명일까요? 3명. 정답을 정확히 하고. 우리에게 아직도 있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장로 안 되고 권사 안 되고 집사 안 되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몰라주는 게 뭐가 문제냐고. 예수님이 알아주면 되는 것이지. 이쪽은 평생 한번 권사 장로 안 시켜 어떻게 시켜봐야 되겠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게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건물도 있고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좋은 사역자도 있고 좋은 직분도 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양식이라는 책들 보시잖아요. 보셔요. 그거 그냥 두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만들라고 수고한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그냥 후리로 주시잖아요. 가서 보세요. 영어도 늘고 영적인 교훈도 얻잖아요. 7월 3일작 책 읽어보셨습니까? 7월 3일 날짜에 있는 그 선교사 글래디스 웨일 워드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배우지도 못하고 부잣집 식모로 가정주부로 일하던 자매였습니다. 글래디스 웨일 워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자매의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 신청을 했네. 선교단체에서 뽑겠습니까? 가정주부를? 넌 선교사 자격이 없다. 우리 같았으면 니네들은 잘났냐 그러고 막 난리 피고 막 난리 났을 거야. 지들은 못난 게 뭐 나를 판단하냐, 니네들 뭐냐 막 그랬을 텐데, 아 그렇습니까? 뭐 인정하면 제가 가죠. 혼자 선교를 갔어요.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돈 다 털어서 양챙이로 하는 중국의 오지에 들어가서 그 돈을 절반은 경비에 다 쓰고 절반 남은 돈 가지고 조그마한 여관을 지어서 지나가는 상인들을 재우고 싼 집 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요? 혼자요. 자기를 받아주는 선교단체 욕하지도 않고 낙마하지도 않고 자기 꿈을 버리지도 않고 그냥 오케이 뭐 인정하면 내가 혼자 가지. 자기가 가진 자기가 벌었던 돈을 하나님 주는 상만 생각하고 그걸 양챙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읽어주고 그들 같이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갈수록 잘 되는 거야. 다른 지역에 또 가서 또 여관을 또 지었으면 그것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게 덕망에 있는 사람이라는 아유웨다라는 놀라운 표징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글래디스 웨일 워드와 같은 탁월한 선교사로 다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가 되지 못했다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이렇게 양챙을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선교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자매님, 이 선교사가 보여줬던 불굴의 신앙 정신,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꼭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의 마음,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누가 반대해도 자기 갈 길을 가는 이 뜨거운 신앙, 그것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 주시는 마음이고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래디스 웨일 워드가 어떻게 그걸 갖겠습니까? 그가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왕따를 당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멸칠 천재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한 번도 그가 화를 냈습니까?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적 봤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도 야 내가 제자 때문에 속상히 못 살겠다 그렇게 불평한 적 보셨습니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의 갈 길을 미소 가운데 당당하게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다 죽으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 길을 가신 그분의 마음을 닮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바쁠수록 시간을 내서 내가 정말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내 사역 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나는 내 하나의 개인의 감정, 내 유익을 놓고 세상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예수가 함께 있다고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내 거리가 너무 주님과 많이 떨어져 버렸는데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분명한 결단을 내려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어둡고 너무 악해져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가득 살아가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럼 다 에브리가 다 해요. 교회에 뭐가 틀렸고 누구 다 할 수 있어요. 말만 안 하면 누가 몰라서 안 한 줄 아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 문제 그곳에 내가 가서 예수 마음으로 그곳을 치료하고 세우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가 필요한가? 그 예수를 붙잡아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삭개오를 바꿨던 것처럼 나를 변화시켜 그분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아서 그분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나를 귀하게 쓰시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